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네, 네. 네, 씩씩하게 하세요. 네, 네. 부처님께서는 12연기 중 네. 애가 가장 큰 번뇌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 12연기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며 네, 사성제와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네. 또 12연기 중 애를 제외하고 또 우리가 평소에 빠지기 쉬워 경계해야 할 번뇌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가르쳐 주시기를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만세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 연기법 부처님은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된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여셨잖아요, 그죠? 깨달으신 다음에 계속 떠나라 만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좀 법을 설하라. 계속 법을 설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아직 뭐 깨닫지 못했다고 그래서 법을 무슨 법을 얘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부처님 법을 자꾸만 얘기를 해야 돼. 그게 공덕이 되는 거니까. 이 12년법 부처님께서는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그 당시에 인도에 있는 모든 공부를 다 하셨어요. 왕이 돼야 되니까 모든 공부를 다 하신 분이에요. 가만히 이제 자기가 깨달음의 어떤 그 세계를 가만히 이렇게 심사숙고하는 거.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니까 중생들을.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본 이 뭐라 할까 아주 근본교리라고 할까요? 이 우주 만상이 전부가 다 빙글빙글 돌면서 끊임없이 윤회하는 근본 도리를 가만히 탐구에 들어간 거예요. 보니까 이게 이 우주 만상이 제일 처음에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진여라는 얘기지. 진여 부처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 세계에서 왜 이렇게 중생으로 떨어졌냐? 그 떨어진 제일 시발점은 뭐라 했어요? 그게 바로 무명이라는 거죠. 무명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딱 깨닫고 보면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무명 어디서 왔는가? 그 무명으로 인해서 행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마음을 통해서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 행동을 하게 되니까 어리석은 마음으로 행동하니까 한번 그만 거짓말 한번 하면 거짓말 한번 했던 게 정보가 쌓이잖아요. 안 한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되잖아. 식이라는 게 식은 정보거든요. 문명연의 행위요, 행연 식이요. 그 정보가 돼가지고 정보가 바탕이 돼서 몸뚱아리가 만들어지거나 어떤 기계가 만들어지거나 명색 몸뚱아리가 생기고 육립이 생기고 육립은 이런 안입이 설신이 무명연행 행연식 식연 명색 명성 육립년 촉 그다음에 뭔가 아니 외부 세계와의 잠깐 맞닿는 그런 촉연수 그런 감각기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 수까지가 6이에요. 이른바 말 그래서 부모 팔자가 반팔자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전생이 바꿔 나오는 거예요. 무명연행 행연식 식연 명색 명성 육립 촉 촉연수 수 다음에 애가 7시 방향이거든요. 12시로 7시야. 애로부터는 이제 이게 무엇을 좋아하는가가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 겁니다. 전생에 받은 것이 한 반 정도 된다면 금생에 시작하는 나머지 반은 그래서 애를 대체로 무슨 사춘기니 뭐 이렇게 연관시키기도 하는데 여러분 뭘 좋아하는가? 부처님 말씀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공부하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연애 걸기를 좋아하는가? 생각 따라서 그 인생의 판도가 갈라져 버립니다.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좋아하는 걸 확정해야 되는데 자꾸만 부처님 좋아해야 된다. 물론 남편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I love you, 징글 러브 다 좋은데 남편과 더불어 같이 도의 길을 가고 이 애가 중요하다는 게 그랬어요. 가래. 이게 뭐냐면 무엇을 좋아할 것인가? 공부를 좋아할 것인가? 수행하기를 좋아할 것인가? 엄마 아버지가 공부한 걸 좋아하면 아들 딸들도 자연히 뭐라? 공부하는 걸 좋아하겠죠. 그게 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취하게 되고 자꾸만 게임을 좋아하면 자꾸만 그렇게 그 길로 가잖아요. 애연취 그다음에 뭐가 만들어지고 애연취 취연 유연생 노사오비 권해면이냐 해가지고 무명으로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이게 12년법은 바로 뭔가 아니 이게 이른바 바로 모든 중생들의 끊임없는 윤회의 사슬이에요. 이 고진멸도 사성제는 뭐냐? 고진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거든요. 사성제는 뭐냐? 고는 뭐냐면 현재 결과거든요. 현재 결과. 과거의 징계 있다. 집성제는 과거의 원인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멸성제는 뭐냐? 미래 내가 성불하는 거예요.
모든 번뇌가 멸진된 미래 결과예요. 도성제는 뭐라? 현재 원인이에요. 좋은 원인을. 아까 애 단계라 했죠. 무엇을 도 닦는 걸 좋아해야 되죠. 그래서 팔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정견 정사 이렇게 바르게 보라. 정견 정사 바르게 생각하라. 바른 말을 하라. 바른 업을 지어라. 바른 그런 자리가 있어라. 그다음에 바른 정진. 그다음에 바른 생각. 깨있는 생각. 그다음에 마음을 항상 집중하고 안정시키고 이런 팔정도를 닦는 거예요. 팔정도를 즐겨야 되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는 걸 보면 이게 12년과 사성제는 서로 연결된 거예요. 사성제, 팔정도, 12년과 삼법인 이게 다 근본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인과 인과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애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무엇을 좋아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가? 이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좋아하는가? 애인만 좋아하는가? 학교 다닐 때도 애인만 좋아하면 시험 낙방 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도서관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그 친구가 성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세속을 살면서 너무 물질에 파묻혀 사는가? 아니면 부처님 도리를 따라서 끊임없이 정진하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 이렇게 우리가 신신명도 공부하고 이렇게 질문도 하고 진지하게 여러분이 스스로 자꾸만 방향타를 부처님 세계로 자꾸만 놓을 것이냐 아니면 뭐라? 세속적인 세계, 물질의 세계로 자꾸만 놓을 것인가? 물질이 자꾸만 내 마음을 끌어가면 나는 이 길로 잘 못 가잖아. 두 갈래 길이 있었다. 제가 즐겨 암송하는 시가 있잖아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Lost Ways.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한쪽 길도 보기가 좋고 이쪽 길도 보기 좋은데 한참 궁리하다 이쪽 길을 선택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가시덤불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쪽 길로 갈 걸 이미 너무나 많이 와버렸었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애 길. 그런데 그러면 이 애 말고 정말로 뭔가 아니 정말 중요한 게 이른바 말하면 윤회의 근본부터 때려부셔야 되겠죠. 무명을 다 파야 되거든. 삼동무명, 84,000가지 무명. 그러니까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무명을 타파하기 위해서 공부하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러면서 법을 등불로 삼으라 했잖아요. 내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무명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 공부를 즐겨야 돼. 그 애와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는 자세.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법당은 기도하고 잘되고 다 좋지만 여긴 공부하는 곳이라. 공부하는 곳이라. 스님들은 공부를 함께 가르치는 함께 하는 곳이라. 목탁이나 치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공부하는 곳이라. 공부하는 곳이라. 공부하는 곳이 공부하는 곳이야. 여긴 학교야. 영혼의 학교야. 학교에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만 학교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이 마음의 공부, 영혼을 가는 공부를 무명을 깨야 돼. 깨는 것만큼 밝아지게 돼 있거든요. 무명이 광명으로 자꾸만 전식득지라 자꾸만 뭔거 아니? 무명을 밝히게 되면 밝아지거든요. 그 언젠가 우리가 성불하는 거잖아요. 불식현지하면 도로염정이니라. 정말 참뜻을 알아야 돼. 고집멸도도 마찬가지요. 고통 네가 과거에 지은 대로 받는 거거든. 그걸 못하냐? 멸도. 찬연한 미래로 그냥 도 닦아라. 도 닦는 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팔정도. 정견. 정법에 근거를 둔 정견. 바르게 보라.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지켜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양심의 등불, 내 마음의 참나의 등불로 바르게 보라. 바르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자꾸만 무명에 덮인 마음을 공부함으로 해서 자꾸만 뭐라? 자꾸만 이게 밝아져가는 거예요. 무명을 다 파야 돼. 무명은 바로 뭐냐? 모든 무명 번뇌, 모든 번뇌의 원천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애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고 영원히 중요한 무명에 타파죠. 무명을 타파면 광명, 그 지혜 광명 그러잖아. 불성광명, 법성광명.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자꾸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참선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정말로 꼭 생각해야 될 건 광활한 이 우주가 부처님 나라고 부처님께서는 언제든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정말 공부하는 것만큼 그득그득 그릇만큼 담아주세요. 밝은 만큼 볼 수가 있고요. 어두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12연기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명의 타파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과제다. 12년의 가장 으뜸가는 그 아주 정수를 때려 부셔야 돼. 무명을 때려 부셔야지 다른 게 점점 차원이 달라진다. 아시겠죠?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거사님 씩씩하게 질문해 보세요. 네. 역사적으로 보나 또 세계적으로 이 종교 분쟁이 네.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서로 살상하고 참 안타깝고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네, 그래요. 하지만 저희 그 불교에서는 네. 부처님의 어떠한 그 큰 힘에 의해서 그런 분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 그래서 있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음. 큰 스님께서 그 해결을 한번 그 해결책한 방법을 얘기해 네.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게 종교 분쟁, 종교 전쟁. 참 이게 세뮤얼 헌팅턴이라고 유명한 문명사가 말씀하더나 문명의 흥망성쇠. 종교가 참 이게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인류 문명을 도탄으로 몰고 가는 아주 결정적인 인자로 작용하고 있는 게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서양 역사는 말이죠. 가히 종교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뭐 당장 세계사 서양사를 본다 하더라도 뭐 장미 전쟁, 유근호 전쟁, 뭐 무슨 뭐 50년 전쟁, 100년 다 종교 전쟁입니다. 거기다 십자군 원정까지. 십자군 원정은 1000년을 했잖아요. 아유, 참. 지금도 바티칸이라는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강성하죠. 전부 다 종교를 밑바탕에 깔고 있어요. 잔다크 하셨죠? 잔다크? 그것도 다 100년 전쟁인가 뭐. 그 올리앙에서요.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전쟁하고. 전부 다 종교 전쟁이에요. 50년 전쟁, 100년 전쟁, 장미 전쟁, 위기 전쟁, 신교 구구의 전쟁, 유근호 전쟁 뭐. 참 안타깝죠. 기독교 이른바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 카톨릭이죠. 카톨릭으로부터 또 신교 구교로 갈라지고 거기 또 신교 구교로 싸우고 또 이슬람하고 싸우고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지금도 중동 전쟁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이 뭐니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고 난 다음부터 저 전쟁이 또 줄을 잇고 말이에요. 지금도 오늘도 전쟁할 거거든요. 하마스니 뭐니 해가지고 로켓포 막 거기다 또 이제 그 뭐 하마스를 지원하는 팀들이 이제 또 뭐 북한에서 막 미사일도 팔고 말이죠. 땅굴 파는 것도 가르치고 막 그런다는 얘기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Name of Religion, Title Religion, 칼 야스포스의 불교론에 보면 물론 역사적으로 불교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전쟁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려할 만한 사건들이 자꾸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 자체가 과거에는 불교가 이제 쭉 흘러내려와가지고 불교 사상은 자비 사상이고 싸움 물론 기독교도 박해죠. 근데 그들은 뭔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죠. 우린 제일 처음이 살생하지 말라고 나오고. 근데 불교도 중요한 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은 척박한 시대거든요. 종교에 신경을 쏟을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스리랑카 같은데 태국, 미얀마 이렇게 남방 불교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태국에선 지금 태국은 불교 국가예요. 근데 태국의 저 남부의 뭔가 아니 말레이시아하고 연결된 거기에는 뭔가 아니 말레이시아하고 그 태국하고 국경지대는 뭐냐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많이 살아서 그 뭐 종교 전쟁이나 하기보다 태국에서 말이죠. 자꾸만 이슬람이
분쟁을 일으킨 이슬람이 자꾸만 이슬람 종교는 호전적이니까 태국이 막 압박하다 보니까 이슬람 사람들을 막 압제하고 사람도 죽고 막 그런다는 얘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비국가에서 어떻게 그렇게 막 이슬람 사람을 죽이고 살리냐. 자기들의 치안을 위해서 그럴지 모르겠죠. 스리랑카에서는 또 뭐냐면 타밀 반군이라든가 거기도 뭔가 아니 스리랑카에도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슬람 세력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고 기독교를 한 사람들 국적으로 뭔가 아니 불교가에서도 그런 다른 종파들이 들어와가지고 불교 자체적으로는 싸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교 가지고는 종파가 아무리 많아도 불교는 종파는 전부 다 내가 화엄경을 바탕으로 종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 화엄종이 되는 거고 법화경을 바탕으로 싶다면 법화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몸뚱아리에서 나온 게들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른바 말하면 불교가에서도 뭐냐면 다른 종교가 자꾸만 이렇게 포교를 하려고 직접 또 우리나라 사람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를 갖다가 기독교화 시킨다고 직접 선교사들이 각오해서 안 했어요. 그다음 그냥 막 돌아가시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참 이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진리는 불교에서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에서 나온 모양들이 이른바 말하면 하나에서 나온 모양들이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당장 우리 바로 위에 하늘나라는 뭐죠? 사왕천, 도리천에 아마천 올라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어느 정도 뭔가에 돌을 닦거나 뭐 하다 보면은 어떤 경계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이 보는 경계가 완전한 부처님 같이 하나라고 하는 걸 완벽히 깨닫기 전에는 인도에도 힌두신들이 많잖아요. 브라만교가 있고 자기가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중국에도 도교가 많습니다. 도교는 대체로 뭘 모셔요? 도교는 대체로 옥황상제를 많이 모시잖아요. 타오. 그러니까 자기가 본 분상들이 전부 다 옳다고 주장하니까 거기서 자꾸만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종교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싸우니까 설명할 수 있어 없어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보이는 걸 가지고 싸워야지 뭔가 이게 싸움이 종식될 수 있을 텐데 보이지 않는 신 가지고 신들의 전쟁이야. 나의 신 야훼가 오르냐 이른바 말하면 무슨 알라가 오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타협의 가능성이 없죠. 얼마 됐습니다만 그 세계 무슨 여기 대회라나 쉐라톤 워커힐에 이제 와서 세계적인 언론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 어떤 담당자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스님 제가 어떤 그런 미국의 유력한 분인데 영어로 좀 불교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데 누가 소개를 하는데 스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데 LA 타임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라고 주필이야. LA 타임스, 뉴욕 타임스만큼 아주 영향력 있는 신문입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쉐라톤 워커힐에 모시는데 불교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 불교를 잘하는 스님과 불교를 얘기할 수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스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그 시간을 언제 만나고 싶다고 왔어요.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이 유대인이야.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걸 다 얘기해 주면서 아주 좋아하고 그러는데 내가 물어보자 그랬어. 당신 유대인 아니냐? 그러면 당신은 지금 세계 평화를 얘기하고 좋은 얘기 많이 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하고 말이야 유대인들은 어떻게 타협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방법이 없냐? 그 계속해서 매일 전쟁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길이 없냐? 타협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 주변이 전부 다 이스라엘 주변은 뭐예요? 56개 국가에 전 세계 56개 국가에 16억 정도 된 사람이 이슬람입니다. 세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스라엘은 뭐죠? 미국이 전폭적으로 도와주죠. 근데 이스라엘 인간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누가 질문해서 말씀했죠? 항상 공부를 하는데 이제 커나서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겠죠. 밑바탕에 이른바 불성을 깔아줘야 됩니다. 밑바탕에 베이직한 걸 깔아줘야지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이른바 말한 부처님으로 녹일 수 있으면서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부처님이 밑바탕에 깔리지 않은 그런 교육을 하게 되면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알았던 인간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만약에 경계를 푸는 순간 언제 산화될지 모른다는 위협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놓는 순간, 타협하자고 하는 순간 자기들이 언제 증발할지 모른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참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이 지구는 대단히 거대한 어떤 그런 재앙에 직면할지도 모르겠다. 왜 타협을 할 줄 모르냐? 지금도 계속 사람이 죽어가지 않냐? 거기에 대한 사일런스, 침묵이더라고.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이게 참 인간이 있는 곳에 종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종교라고는 일종의 그게 정말 하나인 세계를 얘기하는 근본적인 건데, 하나인 세계도 하나님으로 말한다거나 무슨 부처님으로 한다거나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건데, 이른바 말하면 백화점에 있는 상품들이 우리 상품이 옳고 너네 상품 틀리다 이렇게 비슷해가지고, 현대 세계는 전부 다 전 세계가 한 나라다 보니까 전부가 다 그냥, 오늘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일본이 계속 침체거든요. 왜 침체입니까? 중국이 막 커지고 있잖아요. 한국도 커지고 있지. 옛날에 소니님은 나셔나로 대단했는데 이제는 삼성을 못 잡아요. 후아웨이 중국을 못 잡는 거야. 일본이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자꾸만 아베가 자꾸만 나타나가지고 국수주의 자꾸만 일본 아름답다. 일본 그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게 앞으로 위험하다 라는 의식을 불식시켜서 계속 그런 노력을 하잖아요. 이건 이른바 말하면 정치인들도 종교를 적절히 이용하고 민심을 이용하고 집권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희생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불자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통이라도 ARS 같은 걸 좀 돌리셔가지고 나의 마음 하나하나 자꾸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도와주시면 사이가 진작돼서 직원들이 열심히 들 것이고 불교를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한번 해보세요. 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17사단 보급수송대대 보급중대에 복무하고 있는 이병 주임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네. 스님, 네. 저는 그 수능을 여러 번 치고 들어와 대학에 남들보다 늦게 입학하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저는 남들보다 약간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였고, 네. 그리고 군 복무를 2년 동안 마치고 나면 여자 동기들과 4년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남들에 비해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점점 더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네. 어른들은 이런 제게 네. 젊었을 때의 4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저에게 위로를 해주지만 마음에 직접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스님은 네. 그 젊었을 때 제 나이 때 어떤 고민을 하셨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 네. 그때 미처 아시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따끔한 충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박수로 하세요. 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자, 절대로 걱정할 거 없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제가 나이가 60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내고 보면 우리 지금 병사님 지금 말씀하신 게 하나도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그냥 무슨 인연인지 하여간에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들 그런 많이 모여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20대 때 막 고시도 합격해가지고 그렇게 잘 나가는 친구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사인 볼트 아시죠? 우사인 볼트? 힘 잘 뛰는 선수 말이죠. 100m 레이스가 지난번에 무슨 우리나라에도 그 쇼트 트랙인가 해가지고 막 동계올림픽에서 하잖아요, 그죠? 잘 나가다가도 먼저 넘어지니까 절로 가버리잖아요. 메달권에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도 3000% 빠진 친구들이더라고요.
제 친구 가운데 정말 잘 나가가지고 저 녀석은 앞으로 장관 갑니다 했는데도 어떻게 2년 돼가지고 그냥 무슨 뭐 영창에 신세를 지기도 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 살아가는 건 말씀이에요. 저도 제가 젊은 날에 아까 제 젊은 날을 물어보셨으니까 말씀드렸는데 전 진짜 20대 때 7년을 병석에 있었어요. 네프렉 신드롬이라고 해서 콩팥 두 쪽이 다 기능이 상실될 지경이 돼가지고 콩팥 두 개를 다 잘라내야 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간 병석에 있었어요. 정말 하늘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았는데요. 지금의 사는 건 도움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7년간을 병석에 있으면 공부가 아무것도 못했죠. 정말 지금 말씀하는데 정말 제 자신이 한심스럽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하게 제가 경을 보다 보니까 정말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인간이 몸과 하늘의 스스로 몸 잘 높다고 하잖아요. 극복하지 못할 난관은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진짜로 제가 지금 생각하면 뜻 있는 곳에 길 있는 것처럼 길이 자꾸만 열리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 광활한 우주는 우리가 이제 법당에서 모였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예요. 이걸 명심하세요. 군 병영에 있을 때도 여기 아까도 법사님이 계신데 정말 신심 깊은 병사들도 있다고 그러더래요. 정말로 제가 꼭 아들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무슨 내가 뒤졌다 안 뒤졌다 전혀 그러잖아요. 옛날 말씀에도 slow and steady 그러잖아요. slow and steady 천천히 가지만 견실하게 가라. 사또에 가지 말아라. 재주 피우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제가 오늘과 어제도 법회 때 말씀했는데 하도 많은 사람이 대하다 보니까 베라벨 케이스 얘기를 다 듣거든요. 정말로 바르게 가야 된다는 걸 정말 꼭 말씀드린 게 뭐냐면 미국이나 구라파 같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런 골동품시장에 뭐가 나왔어요. 소트비라 뭐 나왔어요. 이것이 확실한 근거가서 어디서 구매했다 구입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요 전부 다 작물로 치고 도굴로 쳐버려가지고 형사입건 돼버립니다. 제가 왜 말씀드린 거 아니 정말 모든 게 밝아야 되는 게 법당에 있다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줬어요. 근데 아들려서 사업을 하다가 뭐 파주에 있는 교활이 있는 땅 100만 평 그게 있다 보니까 법당에 있다 보니까 막 답답한 치고 들어오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은행에다 저당을 잡히고 담보를 했는데 100만 평 어마어마한 돈인데도 불구하고 경매로 막 덤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스님 이런 건 누군 소개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값이 많이 나갑니다. 너무 기가 막힌 게 그 친구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나도 학교를 짓고 막 이런 바람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소개를 뭐 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지만 너무 기가 막힌 게 그래가지고 100만 평이 말이죠. 어떻게 됐는 거 아니?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됐는데 거기에 도시가 쓴 거예요. 교화 파주 교화 쪽에 파주 도시 쓰잖아요. 그걸 잡은 사람 떼돈을 대박 터진 거죠. 근데 제가 그 후에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듣는 그런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번 근거가 분명하죠. 옛날에 그렇죠. 부자가 뭔가 아니 정말로 아버지가 조상이 잘 못하면 뭐라 아들 몇 대까지 안 된다고 그러고 조상이 잘하면 몇 대까지 복록이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진리는 영원하지만 비진리는 비실존이에요. 그러니까 견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꾸준히 걸어가시면 하늘의 도움이 있어요. 절대로 뭐 내가 몇 년 뒤졌다 오히려 말이죠. 아픈 만큼 인간은 성숙해지는 겁니다. 내가 몇 년 뒤졌다고 절대로 괴로워하지 마세요. 인생은 그래서 엄마 아버지들이 인생 몇 년 뒤진 거 오히려 내가 젊은 날에 내가 조금 마음이 좀 이렇게 해태되고 이완돼 가지고 제대로 내가 뭘 못했다고 한다면 더욱더 견실한 마음으로 사람이 모든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찍 있는 건 일찍 떨어집니다. 올드는 게 오래 가거든요. 오히려 뭔가 아니 늦게 깨달은 사람들이 오래 가는 수가 많이 있어요. 마음을 튼튼히 가지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인생은 그러니까 옛날 말씀에 대기가 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디 가면 그 허연 할아버지 이렇게 있는 그 프라이드 치킨집 있지 왜? 켄터키 프라이인가? 허연 할아버지 지팽이 들고 있잖아 왜? 뭐 맥도날드인가 뭐야? 그 할아버지가 왜 거기서 온 줄 알아서 저도 몰랐어요.
맥도날드 할아버지가 왜 거기 선 줄 아세요? 나는 몰랐는데 이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냐? 나 마누라도 없는데 농사를 짓고 이랬단 말이죠. 내 나이가 60이 훨씬 넘고 70이 가까이 됐는데 자기 친한 친구가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하고 이 사람이 뭔가 하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혼자 자취하다 보니까 닭을 튀기는 어떤 재주를 하나 개발한 거예요. 야, 이거 너 닭을 너무 많이 맛있게 튀겼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너 말이야, 너 주유소 저쪽에다가 천막을 하나 칠 테니까, 왜냐하면 이 고속도로 탄탄대로를 달리다가 기름 늘어와가지고 여기 뭐 먹을 거 파는 데 없냐고 죄다 물어보는데, 너 저쪽에다가 켄터키 프라이 그 닭을 굽고 하면 말이야, 그거 혹시 내가 보니까 맛있으니까 먹을 줄 모르겠다. 그래서 친구가 하나 거기다가 천막을 쳐놓고 그걸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사람 나이가 70이 가까이 돼. 68인가 69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거기서 닭을 구워서 팔았는데, 먹은 사람이 오고 맛있다고 지나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게 고속도로에 주유소를 타고선 말씀이죠.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67살부터 전 세계 수천 개 매장이 생겼는데 70살 가까이서 시작해가지고 그게 켄터키 프라이드 그게 대재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마음을 튼튼히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바람직한 마음으로, 절대로 바른 마음으로 가시면 언제 어느 경우라도 기회는 뭐죠? 언제든 찾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또 손 들어봐. 누구 질문하시라. 자, 박수. 안녕하십니까. 보급 수송대대 수송중대 상병 조영준입니다. 조영준 상병님. 네. 저는 건강한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게 고민입니다. 네. 최근 군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군생활하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군대는 사회와 다르게 기강과 질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를 존중한다고 하여 병장이 이병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식으로 지시를 해서는 네. 지금 군대 기강에 바로 서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건강한 병영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님께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자, 좋으신 질문이에요. 자, 조상병 들어보세요. 군대니까 기강이 중요하죠. 위기 질서가, 나라 안에서 중요한 건 시스템이 가장 좀 확실한 그런 시스템들은, 예를 들어서 무슨 군 조직, 경찰 조직, 검찰, 그런 조직들이 팀워크 이제 시스템이 강하고, 특히 군대는 이 시스템이 정말 보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병장이 이병한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말할 때마다 이 말이 아니라 말 속에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무시하지 않는, 이병이고 나보다 군대를 늦게 들어왔지만 그 사람이 밖에 나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디 가서 무엇이 될지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군대에서 한 달도 할 1병, 2병, 3병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을 할 때라도 상대방을 내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지만 말의 사랑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감이랄까, 인격에 대한 어떤 존중감이랄까, 인격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벌써 듣는 사람이 다르거든. 듣는 사람이 달라요. 저 사람은 병장이지만 나를 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더 쳐다르잖아. 이렇게 벌써 얘기를 하더라도 그 안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벌써 마음이 흘러들어가는 게 아가 다르고 고가 다르거든요. 그럼요. 아내에게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전혀 다르거든요. 배려하는 마음, 말은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물론 위계 질서가 다 중요하지만 벌써 위에 상관이 얘기하는 그 말도 상대방 아무리 쫄다고 쫄병이지만 나는 너를 말이야 그래도 뭔가 인격적으로 함부로 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이 한마디 흘러가면 듣는 사람도 알아요. 우리 마음에 다 마음이 있는 거거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주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달라이라마가 콜롬비아 대학 연구팀하고 같이 연구를 했어요. 뭘 연구했냐? 유명한 연구입니다. 이게 과연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기도 받는 사람이 콜롬비아 대학 의과대학 팀들하고 전부 다 같이 연구한 겁니다. 기도라는 게 병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진짜 영향력이 행사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콜롬비아 대학에 있는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른바 말하면 이름하고 성별하고 본 적도 없어요. 자원봉사자를 뽑았습니다. 카톨릭, 기독교, 이슬람, 불교 막 나고 종교인들을 자원봉사자를 뽑은 겁니다. 그리고 한 장씩 논아줬어요. 이 사람에서 하루에 일정한 시간 기도를 좀 해주라. 기도 받은 그룹과 기도 안 받은 그룹 논아서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게 기도를 했던 사람 전혀 모르고 이 사람은 그 사람 이름만 보고 기도해주고 일정한 시간 동안 그랬더니 혈청 속에 어떤 그런 감마글로불린의 이른바 말하면 항체라거나 혈청의 여러 가지 뭐 변화라거나 그 사람의 어떤 병의 쾌차 속도라거나 기도를 받은 사람이 현저히 다르다는 거예요. 쾌차 속도가. 그걸 갖다가 달라이라마한테 물었더니 달라이라마가 제가 CNN에서 봤습니다. 달라이라마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하나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어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 있잖아요.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거든. 부처님경에 나오는 근본적인 사상 중에 하나는 너희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는. 불교 법당에 보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 부처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있다. 그래 안 그래요? 부처님 하나이고 전체가 무한이니까 통하는 거예요. 이심전심 아시? 이심전심?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상대방이 심신감흥이 부처님경에 나오는 심신감흥이 불화하여 영양상정이라. 정말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메아리처럼 깊은 산중에 가서 야호하면 저쪽에서 야호가 오잖아요. 마음이 다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뭔가 내가 너 인격을 무시하지 않아. 말 한마디라도 뭔가 한마디라도 뭔가 내가 너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마음이 들어있으면서 하는 말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옛날 말이 그런 거 있잖아요. 계모가 때린 매는 멍이 들지만 친모가 때린 매는 멍이 안 든다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중요한 건 정말로 꼭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왜 이렇게 군대 병영 있으면서도 법당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내가 말을 합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이 다 장가를 들 거예요. 시집갈 장가하고 아들 딸들 다 낳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마음을 갈고 닦으면 말씀해 내 마음이 보석 같은 마음이 되거든요. 아름다운 마음이 되면 내가 한마디 말할 때마다 아들 딸들에게 말할 때마다 보석을 한 삼태기씩 안기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그만큼 수양됐으니까 내 마음이 다이아몬드니까 내 마음이 비루하고 똥이라만 내 마음이 오물 같은 더럽고 썩은 마음이면 아이들을 키울 때마다 더러운 그런 그 오물을 한 삼태기씩 안기는 거 똑같아요. 페스탈로치가 뭐라 그랬어요? 100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한 명의 아버지 어머니가 더 훌륭한 선생님들 있잖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버지 어머니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눈을 통해서 애들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줘야 한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가지고 아들 딸들을 제대로 말 한마디라거나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 조사한 게 나왔죠. 일진 조사 보고서에 나왔다니까. 초등학교도 아버지 어머니가 폭력을 가하면 애들이 밖에 나가서 100% 폭력을 행사합니다. 전부 다 폭력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배웠으니까 그 폭력이 수단이고 언어거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맞고 큰 애들이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이걸 한다. 지금 참 문제가 엄마 아버지의 인격이 도야되지 않다 보니까 군대 들어와서 꼬똑같이 그냥 하고 이런 게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중요한 건 병영문화라는 게 물론 위계질서가 투철하지만 상급자라거나 병장이라거나 윗사람이라 할 때 가장 마음 가운데 너와 나에 대한 인격의 존중
네가 군대 있다가 또 어디 나가면 우린 뭐라 어디서 가서 만날 거 아니냐. 또 다시 만나거든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난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신문에서 봤는데 군대 때 하도 시달리니까 나와서 그 군대 있을 때 자기 시달린 사람 죽였잖아. 나와서 만났다니까. 군대 있을 때 하도 자기를 시달림을 주고 하던 그 친구 갔다가 바깥에서 우연히 만난 거야. 그래야 결국 뭔가 자기가 군대 있을 때 안가풍을 해버리잖아. 그런 것도 신문에 났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무서운 것이 아가 다르고 말에 마음이 담겨. 말은 말이 아니라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이거. 한마디 말이라도 병장이면 병장, 상병이면 상병에다 한마디 말이라도 의미 있는 말. 뭔가 난 너를 무시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린 다 만나거든. 꼭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중요한 게 있는데 옛날 말에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거든. 경전에 나온 말이에요.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되기 때문에 좋은 씨를 심어야지 좋은 열매가 나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대 때 이렇게 만났던 인연도 굉장히 지중한 인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중한 마음으로 서로를 뭐라 정말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게 언제 어느 경우에 어떻게 돼서 무엇이 어떻게 그런 자세로 살다 보면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언젠간 임자 만나지 꼭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아버지 어머니가 잘하게 되면 3대까지 복록이 내려가고 아버지가 돈을 번 근거가 분명해. 사기치고 협잡쳐서 한탕했거든. 아들 딸들한테 물렸다고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변하는 걸 난 한두 번 본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꼭 명심하시고 병영생활 한동안에 우리 조병사, 우리 조상병서부터 좀 이렇게 말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병영 문화가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